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어떻죠? 하나님의 연이은 재앙에도 그 마음을 이렇게 굽히지를 못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예전에 또 강해로 나눴었는데 출애굽기 8장 21절에서 23절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기억나시죠? 어쩌면 성도의 깨어있음이 이런 게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너무나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한복판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 하더라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거기 외에는 성도의 그 답은 찾을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가 뭐 찬양도 부르지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우리의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요, 성도는 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며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낭만과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지속적 인간 사고를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주저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열려있는 길인데, 보좌가 열려있는데, 주님의 보좌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왜요?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르침과 사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를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요즘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기독교 방송 보고 설교 보다 보면 좀 이제 나이 있으신 목사님들은 옛날에 우리 때는 기도를 나무 뿌리를 하나를 뽑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을 금식을 하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어딨냐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아마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제 세대가 바뀔수록 더 그렇겠죠. 조용히 기도하는 게 뭔가 대책 없고 무책임하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옛날에는 어떻죠? 뭐 문제 생기면 기도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하던 일 다 멈추고 뭐 회사도 잠깐 쉬고 다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내려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죠. 계시록이 뭐 엄청나고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겁인지도 몰라요. 겁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몰라요. 그 겁이라는 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겁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한테 계속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바로가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내가 상대할 만한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사실 바로가 무릎을 꿇지를 못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그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의 해답이 필요할 때 스스로에게 혹은 사람이나 돈, 뭐 세상의 그 어떤 거 그런 걸로 메꾸고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잠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설교도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진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더 큰 나락으로 빠지고 불신의 늪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 9장의 말미를 보면요,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의 재앙 이후에, 그러니까 엄청나고 대단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반복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곱씹으시면서 이 계시록의 진짜 의미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현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신에게 여전히 예배를 드렸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또한 그들은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런 묘사가 죄인들의 이제 강팍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구절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출애굽기에 이제 바로 왕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어떤 의미에서 계시록은요. 나중에 일어날 엄청난 환란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지고 사단은 강해지고 이런 재앙이 이제 일어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출애굽기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자주 통화하시는 분한테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런 것 같아서 어머니도 이제 그분을 기도하시면서 또 예수님을 좀 믿어봐라 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로들 봐도요.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 보았지만은 결국 이 재앙을 이제 초래한 장본인이 누구죠?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좀 더 하나님께 이제 빨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 어떻죠? 그만큼 재앙이 멈춰지기가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재앙이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바로는 잠시 그 굽히는 듯 하지만 다시 원래 자기의 뜻을 이렇게 밀고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참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재앙을 보내셨으면 이쯤이면 이제 굽힐 만도 한데 바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여러분 재앙이 과연 나쁜 것인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재앙이 과연 나쁜 것인가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마저 바로가 아무런 재앙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못했을 거예요. 재앙이 왔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고집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또 재앙의 이 연속 속에서 보여지는 바로의 태도는 뭡니까? 자신이 그 백성들 있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자기가 올바른 판단만 하면 히브리인들을 풀어주면은 이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는데 바로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가볍게 들을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 자존심이라는 게 고집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바로가 눈 하나 깜짝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재앙이 오지 않았으면 자기가 믿고 있는 태양신이 아무 힘도 못 쓰는 거를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면 그게 꼭 우리에게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정말 영혼이 탈탈탈 털리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들도 다 털려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도 마지막까지 인간이 움켜쥐는 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바로는 이거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계시록 설교도 하고 이전에도 많은 심판과 재앙에 대한 설교를 나눴지만 인간이 결국은 이 자존심의 문제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보면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재앙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동시에
그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을 굽힐 줄을 몰랐고 결국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통해서 가로질러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다가 바다에 수장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는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미에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 이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이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겪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과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 사람들이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고난이 많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꼭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인간의 강팍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굽힐 줄 모르는 고집과 아집 그리고 자존심이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뼈저리게 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인간의 마음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고 가볍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설교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는 거고요.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런 모든 재난과 재앙을 단순히 나쁘고 피하고 싶은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타이타닉에서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케이트 윈슬렛, 이 여인이 막강한 재력가였던 자신의 약혼자하고 이제 거대한 배 타이타닉에 승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약혼자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할 것 같았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죠.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그걸 알게 됐죠? 배가 침몰할 때가 되자, 배가 이제 정말 위기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자 약혼자는 자신의 약혼녀를 버려두고 혼자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에 올라타게 되죠. 물론 재난이나 재앙이 오는 걸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재앙이나 재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원치 않게 왔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서도 성도들은 이 속에서도 어떤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뭐를 깨달아라고 하신 거지? 이렇게까지 아픈, 이렇게까지 괴로운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여기에서 나를 뭐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지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고통받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아마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라고 나눌 수도 있는 거죠.